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5면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SFC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6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예상했겠지만 버킷리스트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 영화에는 두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노인 모두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하는 리스트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죽기 전 남은 일생 동안에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무언가를 작성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특별히 자신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소망을 하고 바라는 것들을 작성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고 또 수정해 가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삶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얼마 기한이 남지 않은 사람이 몇십억을 모으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겠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리가 없겠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점차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 보셨습니까? 내가 시험 끝나면 수능이 끝나면 무엇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 이것은 꼭 하겠다 이렇게 막 적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때 어떤 것들을 적어 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굴, 성경에서 아굴이라는 이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야게의 아들이라 라는 정도만 정보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이렇게 유추해낼 뿐 아굴에 대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크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또한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 성경에 남아 있겠죠. 7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두 가지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8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지 않는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 이 모든 것에 나에게 내가 어떠한 힘든 것, 내가 어떠한 어려운 것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은 가난해지면 어떠합니까? 무언가 욕심이 생기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훔치거나 그를 통해서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너무나도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 우리가 가난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하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생하니까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아굴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을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진짜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 예전에 개인 노트북이 필요해요, 스마트폰이 더 좋은 걸 이런 놓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 정도도 생각하고 하나님 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린 시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저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14살부터 19살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적이 얻어지고 내가 어떠한 학교를 가고 싶고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게 나의 만족과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공부해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이름만 빼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과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헛된 것, 거짓을 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이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아가 내가 혹시라도 기도의 생활이 멈추어져 있거나 방향성을 놓쳐버렸던 이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꼭 점검하고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SFC 친구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삶에 펼쳐주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SFC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부천 지역에 코로나 소식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각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하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지금의 이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고3 수험생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여러분들 잘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 위기들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첫 주에 온라인 수련회를 전국 SFC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이 이제 나오고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할게요. 이제 8월 초에 이제 온라인으로 SFC 그 수련회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